역대상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웃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었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 5대 손이며 또 아다야니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게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5대 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주전 586년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한 후에 이 70여 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70년 동안 예루살렘과 또한 온 이스라엘은 황폐해졌고 성전이 무너진 그곳 또 성벽이 무너진 그곳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고 성벽이 또 중수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았고 또 알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역사, 특별히 9장 말씀에 보면은 그 재건된 이스라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하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야곱에서 왔죠.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그 12지파에 대해서 지난 며칠 나누었는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사기꾼, 아니면은 욕심쟁이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에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승리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게 바로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는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도 많이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심판받기도 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이런 일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선포는 다름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된 백성,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정된 대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성벽이 무너져서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중건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는 회복된 이스라엘에 사람들이 거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먼저 그곳에 정착한 사람, 거주한 사람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었고 복원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황폐해진 곳이었기 때문에, 수도였으니까 차라리 시골 동네는 이 바벨론이 멸망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무너뜨렸는데 거기에서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 레위 사람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그곳에 먼저 거주하게 한 것, 그 이유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세워진 성전, 그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제사를 인도했던 제사장,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섬겼던 레위 사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느디님 사람들도 레위 사람들을 돕는 전쟁 포로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흡수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의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던 거예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가장 먼저 그들이 회복해야 했던 것은 그랬습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예배였어요. 예배. 회복의 과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아니, 스룹바벨의 눈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보이고 여전히 알고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독려하여서 가장 먼저 한 것, 다름이 아니라 성전 재건이었죠. 왜 그랬을까? 다름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그곳에 와서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호의호식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 목적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키셨는데, 회복시키셨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먼저 편안한 곳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적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었을까?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회복의 이유였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 삼으신 목적,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이며 믿음의 승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예배를 위해서 항상 마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그 목적과 예배를 중심으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우리 삶의 참 최고봉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 또한 찬양하는 성가대 뿐만 아니라 사역과 또한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 함께하는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